전도가 뭐냐? 바로 쏘갔던 삶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쏘가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바로 뭡니까? 가인 속에 들어가서 아벨을 시기하게 만들고 아벨을 죽이게 만든 그 뼈 위에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했어.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시조, 조상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조상 하와에게 찾아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 속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었던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뿐만 아니고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어차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날 것이니까 차라리 네가 예수를 팔아서 돈이나 챙겨라 속였어요. 이런 악한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생명의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판 돈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빵 하나 사 먹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마귀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를 팔아먹어라 그러놓고는 팔고 나면요 또 찾아가서 네가 인간이냐? 네 스승을 팔아? 이 더러운 놈아 차라리 죽어. 이렇게 마귀는요 참수합니다. 그 전에 서울구치소 교도교장 했던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에 보면 그런 일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를 죽여버려라. 그 순간 망치가 보이고 장기동 살인사건인데 죽이고 나니까 뭐요? 또 찾아서 네 부모도 죽인 네가 인간이냐? 차라리 죽어버려. 어떻게 죽는지 미리아스를 찢어가지고 목을 매달아서 죽는 방법까지 보여주더란 거죠. 이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을 죄짓게 만들고 속여서 지옥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마귀에게 쏘갔던 삶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 자, 그럼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불신자를 속이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없이도 네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네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따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냐?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네가 순종해야 살 수 있다.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너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잊지 않으면 너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가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따먹어.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속였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같아지기는커녕 이전에 받았던 권세까지 다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나약한 사람들이라 믿는 거야. 너만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박사학위만 따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에 불과한 존재다. 포도나무 원줄기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그분을 떠나서는 되는 게 없다.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는 아니야, 하나님 없어도 너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속이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께 속해 있어요? 주님께 속해 있다. 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임대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건물주와 관계만 잘못 가져도 장사할 수 없어요. 빼라 그래, 그냥. 건물 빼라 그래. 원상복귀해 놔라 그래. 예. 근데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주님의 것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그 주인과 관계가 삐뚤어졌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12절에 보니까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이번에 광주시에 그 방세환 우리 광주 감리교회 광주 감리교회 집사님이 시장이 됐어요. 근데 뭐 그분이 정치 오래 한 분도 아니고 시의원 한 번 했대요. 뭐 듣기로는. 근데 이번에 시장이 됐어요. 젊은 나이인데 내일 모레 그 월요일 날 우리 광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이제 시장 당선 감사 예배를 광주 감리교에서 드리는데 제가 그때 또 설교를 해요. 한데 여기 보면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다 부자 되고 싶죠. 다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사 그분 원하는 자에게 권세도 주시고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부도 주시고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관계가 막혔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죠. 예. 이걸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예.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자를 높이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주님이 높이시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야고보 1장 16절 17절에도 보니까 내 사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예. 진짜 좋은 거, 온전한 선물,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주셔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애쓴다고 해서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이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마귀가 뭘 속입니까? 불신자들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다.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지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심판이 어디 있냐? 너 지옥 가봤어? 천국 가봤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나무들이 겨울 되면 잎사귀 다 떨어지고 죽은 것처럼 보여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가지를 꺾으면. 근데 봄 되면 뭐예요? 새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예. 한낮 미물에 지나지 않는 꽃도 피고 나면 이제 질 때 꽃씨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년에 보면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 미물에 지나지 않는 꽃 한 포기도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내년이면 또 피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 땅의 삶이 끝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근무 평가가 있죠. 예. 회사 규칙을 잘 지키고 회사 이익을 남기면 승진시켜주죠. 당연히 월급도 올려주죠. 그러나 회사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쓰겠어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죠. 예. 평가가 있어요. 평가. 시험을 치잖아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갈 때 시험 치고 평가, 심판해. 하물며 인생이 평생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데 평가가 없겠어요? 심판이 없겠어요? 그럼 누가 양심껏 살겠어요? 반드시 성경은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나같이 이 땅을 살다가 죽어도 한 부류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반면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두 가지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사도 요한의 본 모습이 유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에 여기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근데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곳이 없더라. 간 데가 없더니 12절에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권력을 가지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나 별 볼 없이 살았던 사람이나 다 어디 앞에 서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더라.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책들은 뭐요? 여러 권의 복수예요. 또 다른 책, 그건 한 권에 한 권.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한 권, 그 책이 바로 뭐냐? 생명책이다. 생명책.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내가 한 행동이 다 기록돼 거기에. 그러니까 그 책이 수천 권 수만 권 될 수도 있죠. 그거를 요즘처럼 이 컴퓨터 칩에 넣으면은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뭐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자기 죄값은 자기가 받아야 돼. 대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호의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마지막 심판대 가면은 바다에서 여행하다가 배가 파손돼 죽은 사람들이죠. 세월호 사건처럼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분명히 성경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심판이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죽으면 끝이에요.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한 번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두 번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지옥의 형벌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별짓을 다 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가느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점치고 꾸다고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뭐예요? 지옥 갈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포함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같다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천국이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없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당신이 죽었다가 눈 뜨면 천국에서 눈 뜨든지 지옥에서 눈 뜨든지 둘 중에 하나다.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땅의 삶의 끝이라고 마귀는 속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는가? 그 길을 모르도록 속이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어지간한 양심만 있으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예수의 피가. 다른 걸로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선행, 고행, 돈으로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는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함을,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을 다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청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 믿는다고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없어지냐?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쏘이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주어서 자신의 공로나 자선 행위가 자기 죄를 탕감해 줄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기만. 그래서 평생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죽을 때 대해서 자기 재산을 헌납한다든지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행도 좋지만 그걸로는 절대로 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 전도는 쏘갔던 삶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신자에게 우리 진실을 알려줘야 되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도록 조물주가 설계해 놨다, 만들어 놨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지 물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나무나 식물은 뿌리가 땅에 심겨져 살지 뽑혀지면 천원만 나무라도 그때부터 말라 죽어가는 거죠. 예. 뿌리가 뽑혀진 나무에게 햇빛이 좋다고 햇빛을 많이 쬐일수록 빨리 말라 죽어요.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 물이 좋다고 물을 많이 부을수록 빨리 썩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예. 이 땅의 삶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거기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예. 그래서 두려운 무서운 심판 옆에 설 것이냐,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설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이게 판가름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인간의 죄 용서받는 길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오는 역사가 나도록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